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 서론에서 분열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분열되어 있냐? 사탄은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이간자라고 하고 지금도 성도 사이, 목사님과 성도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분열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분열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말씀 실패, 예배 실패, 그리고 교회 실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뭐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냐?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실제로 40% 그 이상의 학생들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나서 한 3달 정도를 입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학을 포기해서 저는 수능을 4개 과목을 치렀는데 암기 과목 틀린 거 합친 거보다 수학에서 더 많이 틀렸습니다. 수학은 반에 반도 못 맞았으니까. 근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5포 세대라고 하는데 5가지를 포기한 세대들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그 세대를 5포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알 수 없는 정신병,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사탄은 안 된다라고 우리로 포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이제 애굽에서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단체들이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여러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 결국 더 큰 실패와 멸망하게 되고 3단체가 문화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약 가진 자가 해야 되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생명운동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냐, 이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이제 마른 뼈를 보게 하시죠. 마른 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젖은 장작,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맛있는 소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마른 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겠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몇 명의 렘넌트들 빼고 거의 대부분이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젖은 장작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속국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전히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한 후에도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운동,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마른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질문에서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항상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다. 그 사기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나한테 사기를 친 저 사람을 하나님이 해결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수능을 닮아서 서울대에 들어가게 됐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일 이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강단 말씀 결론에서 1번 내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약, 특별히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만 아니라 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것은 진짜 기회가 되면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원하세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한계가 있고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세상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한계가 있고 실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복음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사기를 당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충남대 다닐 때 거기에서 지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갔어요. 가야 되는데 잘 안 갔어요. 왜냐 제가 학교를 잘 안 갔으니까. 그래서 잘 안 갔고 학교 다닐 때에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계속 방황하고 있을 때니까 저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대전 거기에서 특히 대학에서는 저는 거의 뭐 정신병자로 찍혀 있으니까 저에게 뭐 지교회 사역을 맡기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로 갔던 현장은 대전의 모건대라든지 뭐 한남대도 가기도 하고 주로 그렇게 제가 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위주로 현장을 갔었는데 왜 제가 다녔던 충남대 현장을 왜 안 갔냐? 저보다 어린 동생이 그 지교회를 이제 인도하고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안 갔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예배드리진 않고 전 뒤에서 멀찌감치해서 그냥 보고 있고 그냥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모습이 지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여자 대학생이 남자애들 3명 앉혀놓고서 그들을 막 닥달하고 있는 거예요. 막 너희는 말씀 붙잡았어? 너희들 정말 눈물 흘려서 기도해 본 적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을 예배 내내 닥달하고 있는데 와 여기는 다시는 오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없어서 지교회가 또 중단되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말씀 붙잡았다. 나는 눈물 넣어서 기도하고 있다. 니들은 왜 안 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것이죠.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부터 누려야 됩니다.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이죠. 하나님 자녀가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는 사탄 문제이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고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 자녀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 고통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로 오셨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고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신 것이죠. 그에 따른 권세로 우리도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하냐?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 1번이에요.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생명운동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다 하고 있냐?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만나봤었던 기존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한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가요. 나머지 6일 동안에는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더라도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죠. 그들에게 절대 들리지 않는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들리지 않아요. 왜? 답도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서 이 질문이 들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답을 그 만남 속에, 그 답을 그 사건과 그 문제에 우리는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운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시죠.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야죠. 여러분들은 말씀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도 점심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받은 강단 말씀을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근데 저는 유현신 장로님이 하셨던 그 질문은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답인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냐? 답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세요. 답을 확인해 보라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고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에는 사기당하는 것도 있고 교통사고 나는 것도 있고 심각하게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우는 정리부터 하세요. 다 이것을 소화할 수 없으니까 지우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한 단어나 한 문장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붙잡은 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번 주 말씀을 보니까 분열돼 있대요. 서론에서. 왜? 말씀 놓치게 하려고. 복음 놓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거든요. 분열된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미리 누린 바울이라 하면서 뭘 누렸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그 말씀에 정말 은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도 거기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 받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져 있는데 그게 16장 13절에 나오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예배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대지에서 미리 누린 루디아. 그럼 루디아는 하나님 그 바울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 바울을 어떻게 하냐? 나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다락방, 우리 가정이 미션홈,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그곳에서 지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을 초대해서 예배를 회복하시면 돼요. 그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주의 종을 초대합니다. 그게 루디아가 누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죠. 그러면서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회복해요. 심지어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운동을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운동을 하길 원하세요. 생명과 치유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그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것을 나에게 각인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도 됩니다. 본문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녹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그것 가지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왜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셨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흙으로 지으셨지만 우리 코에 생기를 처음부터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것을 에덴에서부터 놓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집중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실제라는 것이죠. 무당들도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무당 수준보다는 높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37의 빛을 밝히는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교회 업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본부 흐름 속에서 있는 9가지 세팅인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적으로만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가신다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삶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가족과 모든 우리 나를 아는 사람들,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을 누리는 방법, 그것이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복음 누려야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니까, 복음 누림이라는 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 운동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운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원했을 뿐인데 그 마른 뼈에 살이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해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분열시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지속입니다. 자, 분열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지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도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는데 나 혼자서 얼마든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지속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지속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다락방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그 만남의 축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믿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목사님 저 혼자서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거 해주세요. 그게 다락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한다 미션홈이 되는 것이죠. 물론 뭐 미션은 정확한 뜻과는 다르지만 오늘 나온 본문에서의 미션홈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것을 한다 지교회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기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한 것은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혹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그거는 3단체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서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복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237의 모든 제자들을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치유해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안 되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날마다 사모늘을 하고 계신다면 사모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것을 함께 하시면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약간은 반강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 집중훈련을 한 것입니다. 함께. 나 혼자서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생명운동, 치유운동, 능력운동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응답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시작하면 얼마든지 된다. 물론 맞고 또 그 한 사람이 나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책하지 말고 권면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사족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다 여호와의 종들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주장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시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는 그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열되어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지속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현장을 살리고 무너지고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